제목을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부인할 때 주는 일하십니다. 나를 부인할 때 주는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21절부터 28절까지 다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 한 구절에 주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특별히 성탄절에 임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딱 들어있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십시다. 한 구절만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나를 부인할 때 나를 부인할 때 주는 일하십니다. 주는 일하십니다. 도둑의 문화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뭐 그 소장 가치가 있고 그것이 고전이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본에 도둑 연구회가 있네. 아니 연구할 게 없어 도둑질을 연구해요. 근데 대학 교수들 몇 명이 모여서 도둑질을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잘하나 이런 걸 연구한 게 아니고 세계사에 나타난 도둑들이 또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 그거를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과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은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 신화에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와요. 불을 훔쳐와서 이제 인간의 세계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도둑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근데 이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적어놨는데 중세시대 교회의 이야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세시대에는 수도사들이 신부들이 도둑질하러 다녔대. 이러다가 또 교황청에서 또 몰매 맞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성유물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성자, 성인들이 죽은 뼈나 아니면 뭐 반지나 읽고 있던 책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마다 갖다 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성인, 성자 이런 뼈 조각이라도 하나 있으면 이빨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 교회에 막 몰려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마가의 시신이 있던 곳, 여기가 이게 예수님의 성의가 있는 곳, 여기가 바로 그 성인의 반지가 있는. 아이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대고요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손대고 또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치료가 일어났네, 눈물이 나오네, 별짓을 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교회가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 교회 옆에서 살겠다고 거기서 텐트 치고 이제 거기서 집 짓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막 재산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다른 교회들도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거 하나 갖다 놓으면. 그래서 이 성유물 도둑질이 시작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 지금 여기 저 사람은 반드시 죽으면 성인이 될 것 같아. 성인으로 교황청에서 인정해 줄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있네 뭐 보니까. 야 저분은 그럴 사람 같아. 그러면요 그 옆에 이제 사람들이 온대요. 미리 다른 교회 수도사들도 두고 죽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빨리 죽으라고 죽이기도 한대요. 왜? 그래야지 갖고 가지. 에이 그럴 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세계사의 교부 철학의 1인자가 있어요. 이 중세 교부 철학의 스콜라 철학의 1인자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짜 죽어서 저 사람은 반드시 성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죽을락 말락 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들어서 죽었어. 수도원에서 죽었어. 근데요 이 죽은 시신을 큰 가마솥에다 넣고 끓여가지고서 끓으면 흐물흐물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눠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더 커지면 좋겠다, 우리 교회 돈 많아지면 좋겠다. 야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응?
그게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옛날 이야기라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요즘도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신도시에, 새로 막 만들어진 도시에 건물, 교회 잘 지면요 막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흥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게 하나님의 권능이냐? 건물의 권능이지. 권능이요, 권능. 건물의 능력이요.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들도 막 사방팔방 다니면서 큰 교회 다 다녀봤어. 근데요, 발견하셨을 거예요. 다 똑같아. 가면 새가족부가 있고, 가면 이런 교실이 있고, 저런 코스가 있고, 저런 훈련이 있고, 저런 과정이 있고, 그렇게 가지고서 또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여러분, 왜 그러겠냐고. 성유물 갖고 그냥 자기 교회 다 그렇게 하는 거,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근데 그 마음을 저는 100% 이해하죠. 교인들이 왔다 갔다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그러는데, 아, 여기 그거 없어요? 있어요. 사실은 없는데, 아, 우리도 금방 만들면 돼요. 아, 여기는 이런 코스 없어요? 이런 훈련 없어요? 이런 과정 없어요? 그냥 사람 모으고 하여튼 교회 키우고 그러는 데는요, 이게 믿음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더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빛 교회는 자유롭냐?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도 거기 뭐 도찐 개찐이요. 그러고 보면. 그런데 다른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다른 것이 있다고. 여러분은 그거 그냥 우르르 지나갔지만 다른 것이 있어요. 요즘은 그것이 더 기도로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는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그 기도하는 연결선을, 그래서 이 땅에 어디 있더라도 하늘빛에 연결된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길을 놓고 다리를 놓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빛은 다른 게 있다고.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다르게 가려고 길을 놓고 다리를 놨다고. 이 정도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데리고 오려고 셔틀버스도 막 돌고 그렇게 하는데, 셔틀버스 돌면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왜 우리 집 앞에까지 안 왔냐? 그 골목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진짜 머리 아파. 코스는 왜 이렇게 짰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옮기겠다. 아이고, 안 하잖아요. 다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고 운행하는 건 그것 말고 나머지는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 코스 돌고 저 코스 안 해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올 것 같죠. 아니요. 이번 성탄 또 연말 이런 거 지나면서요, 교회 연례 행사들을 다 보세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다 끝나. 여기에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아. 끝나버려. 아이고, 특송 안 받네. 그러고 보니까 특송을 이거 봐야 돼. 이거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대목에 어울리기도 하고 이 특송을 보셔야 이 얘기가 또 통할 거예요. 한번 자, 우리 특송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은 아주 따끈따끈한 전 세계 역사상 제일 많은 숫자의 합창단이 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한 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본 거예요. 아니, 그보다 많은 합창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화면으로 다 이제 온라인, 지금 이 버추얼로 이렇게 연결된 역사는 없었잖아요. 제일 많은 이 핸델의 메시아 연주를 여러분들이 본 거라고. 또 엄수연 권사님은 또 아시는 분이라, 이거는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지금 벅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엄수연 권사님. 아이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해나왔는데 지금은 못해. 이렇게 큰 규모든지 작은 규모든지 성탄의 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못한다고. 절대라고 하는 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 성탄 계획도 그랬어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그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없어. 그냥 지금 여기에 맞게 나누고 축복하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도 또 다 불러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잘 되기를. 재난 지원 형태로 뭐 자영업자들 그렇게 받기도 하고 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니, 교회들, 작은 교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그러는데, 그걸 뭐 또 어떻게 뭘 갖고야. 그래서 여러분, 헌금 봉투도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일생의 크리스마스 헌금을, 성탄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바꿨어요. 이번에는 해보시라고. 온라인 나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하시면 되고, 주중에 오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적어놨어요. 이 예물은 어려운 교회 재난 지원으로 나눠집니다. 또 이거 그냥 이따가 그거 상의할 거예요. 안 한다면 못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눠지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다 나눠지고. 아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해요? 아니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를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경험되고 나눠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니시던 시간도 거의 1년도 안 남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근데 보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를 예언하셨다고. 나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셨다고. 근데 지금 이 시기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대하는 절기라고. 그래서 오죽하면 대강절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라고. 아니,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죽기를 예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인간들을 살리시는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거구나. 세상에 해석을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이고 포장을 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본질은 똑같구나.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해서 바꿔놓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베드로가요, 요 앞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줄 알았어. 게다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하지, 막 교회를 세운다고 하지, 방방 지금 막 아주 난리가 났어. 근데 예수님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방해하는 거, 무조건. 이거 조심시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 오면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 그냥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 하나님께 진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인도하셔서, 이야 진짜 할렐루야다. 진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렇게 얼굴이 밝은지 진짜 이제 알겠다. 그래서 기뻐요. 근데 조금 다니다 보잖아요. 근데 거기 교회에 돌아다니는 게 보여. 내 떡이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고. 내 손에 들어올 유익이, 아이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 떡이 돌아다니는 게 보인다고. 그러면 그 떡에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떡을 가지기 위해서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떡도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만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저 떡이 내 떡인 것 같아. 그래서 저 떡을 차지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또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고, 그 떡이 손에 안 잡히면 에이 승질난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100%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300%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게 돼요. 사단이 방해하는 씨를 다 뿌려놨기 때문에, 야 그게 왜 하나님이 일하는 거냐, 네가 하는 거지, 너도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아이고, 이게 교회더라고.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말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내 인생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응? 정작 희생할 때가 되면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구를 희생시킬까 모여가지고서 네가 희생하라고. 우리는 여성교회고 목장이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희생하겠다고, 내가 섬기겠다고 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 네가 희생해라.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 누군가는 섬겨야 돼. 그럼 네가 하라고. 그렇게 다 밀어놓고, 그래서 회의에, 그리고 박수 치고 잘 꼬소로마다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도요, 생각 있으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기 일입니까? 자기 일이에요. 이거는 뭐 치료할 때도 똑같아요. 치료하고 또 치유받고 이럴 때도요, 여러분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좋은 약제를 통해서, 어떨 때는 좋은 처치를 통해서 그렇게 치료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놨다면 하나님이 그 의사를 보내준 거고, 그 약제를 보내준 거고, 그 치료 방법을 더해준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치료가 낫고 안 낫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이 지금 70을 살고 80을 살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가장 복 있게 인도하신다,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며칠 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읽었어요. 그거 뭐냐면 343일 만에, 코로나 발병 공식적으로 발병한 지 343일 만에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화이자라고 하는 회사에서 백신 만들어서 지금 긴급하게 이제 주사 놓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딱 보면서 이제 인류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화이자 대표가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리스 출신인데 수의사예요. 수의사가 그 화이자라고 하는 제약회사 대표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주도해서 그거 백신 만들고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나는요, 인류의 반격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세계의 단면이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꼼짝달싹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껏 해봐야 백신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런 질서 가운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인류의 반격이라고 하잖아요. 인류의 반격.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인간들의 주둥이가 인류의 반격이네 무언에 또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동력이 연결된 교회,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래서 여러분 앞에 환난이든지 코로나든지 전쟁이든지 기근이든지 그것은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여러분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1절 말씀에 십자가 예고를 하셔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듣고 있던 제자들 완전 충격의 도가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판타지가 있었어요.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가 진짜 이제 왕이 된다면, 만왕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고서 띵따당 띵땅 화둥둥 그럴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잖아요. 완전 뻥찌는 거예요. 뻥찌는 거. 베드로는 더하지. 베드로를 불러놓고 천국의 열쇠 교회를 세우고 이게 국무총리쯤 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니, 이 베드로가 그냥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하잖아요. 항변. 여러분, 항변했다고 우리 번역에서 그렇게 읽지만 이 항변이라고 하는 말을 진짜 얌전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다 모르니까, 너무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몰라서 내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로 번역된 항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결을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꾸짖을 때 있잖아요. 그 꾸짖는 거, 그 단어랑 이 항변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항변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그 상황 상상이 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태질하면서 대들었다는 거예요. 막 닦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내 인생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니, 이게 말이 돼? 아니, 그거 말이 되냐고. 취소하라고.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던 거예요. 맷도락도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랬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는 지금 사탄에 붙들려서 휘둘리는구나.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아니, 칭찬받아서 방방 뜨다가 지금 내가 삿대질 좀 했다고 눈물 쏙 빠뜨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눈물 쏙 빠지고 어휴, 섭섭해요.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지가 똥 다 싸놓고, 지가 삿대질 다 해놓고, 지가 험한 말 다 해놓고, 지가 다 내질러 놓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요? 그걸 듣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것이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늘의 세계를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과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10번, 100번, 1000번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끝나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일하도록 내어놓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방식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제자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제자도의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물론 제자도라고 이 제목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내가 오늘은 내가 동방박사, 내일은 내가 동방박사의 축복으로, 이 하루 이틀에 결정나는 거냐고요?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경험했을 거고, 그 작년에도 경험했을 거고, 낮은 대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 크게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전에는 아주 화려하고 내 안에 가득 차고 벅적지근하게 상 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모습을 보면 진짜 그러질 않았어요. 오죽하면 아무도 알지 못했던 베들레헴 마구간 마을 구유에 오셨다고 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그렇게 기념을 하면서 우리 삶은 절대 말구유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는 마구간이 절대 될 수가 없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통과하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이 너무 저 멀리 떨어진 관념적인 길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 이 연말을 통과하면서 다 못 모일 수도 있어요. 다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공감하는 안전에 관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여기에 의당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막 이런 게 어딨냐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일, 고난과 희생 없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지 않았던 것처럼,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열어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끝내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움직일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일의 시작이라고.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할 텐데, 저와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온몸으로 담고 진짜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